제가 이제 처음에 그 훈련소를 갔을 때 그 취침나팔 불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물 납니다. 고향 생각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근데 아침에 기상나팔을 불면은 와 짜증나죠. 또 후닥닥 일어나야 되고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팔절, 수수의 나팔과 승리의 나팔, 이런 제목인데요. 이 유래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 이놈 죽은 줄 알고,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에 춤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을 던져 깨버렸죠. 십계명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내란이. 그 다음에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7월 10일 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날, 이 날을 이제 대속죄일로 삼은 겁니다. 유대의 달력과 우리 현재 사용하는 우리의 달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열흘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팔절에부터 속죄일까지 열흘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긴장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이 왔습니다. 뭐 죄인이라는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어서 이게 전부 도둑놈들, 죄인들만 모였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온전한 회개를 하면은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회개하면, 온전한 회개를 하면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꼭 뭡니까? 참회 기도의 시간을 넣어놨어요. 요즘 추세가 뭐냐 하면 사도신경, 뭐 주기도 이런 다 빼고 뭐 참회 기도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대표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냥 끝입니다. 축도 같은 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냥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냥 끝이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굳이 이런 순서를 넣는 것은 뭐냐?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교회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동네북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회개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때문이죠. 회개의 복음이 사라지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성도가 맞나? 저놈이 목사가 맞나? 이럴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성도는 희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변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교회가 변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나라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 가지고 법을 어기고 땡겨받아서 가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같이 놀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다가 법을 어기고 떠났다가 거짓돼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온 것,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놈하고 몽둥이를 때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입혀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죠? 하늘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은, 온전한 회개를 하기만 하면은 완벽하게 사면해 주시고, 그죠? 복권까지 시켜주세요. 돈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면은 뭡니까?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 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나오는 부흥의 역사는 뭡니까? 뭐로부터 시작됐을까요? 회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회개함으로. 그렇죠?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설교를 하지만은 저 역시 뭡니까? 날마다 회개가 필요해. 우리 인간이 너무 간사하고 교만해가지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거든요. 악한 놈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온갖 자연재해, 그렇죠? 텍사스에도 홍수가 나고, 카나다 그 북쪽에도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중국에는 낮에는 영하 뭡니까 그 섭씨 40도가 넘어가고 지표 온도가 80도가 넘어가니까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자동차가 폭발하고 난립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덥다가 갑자기 영하 25도가 되니까 되게요.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생지옥이에요. 자, 더구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입니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물류 대란에다가, 그죠? 금융 위기에다가 이런 불확실한 시대가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돌이켜 보면은 다 뭡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사방에 난리가 나고 있냐? 그 이유는 뭡니까? 수수 때가 가까웠다. 그렇죠? 말세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농사를 하는 할아버지 그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할 때는 물이 필요해요. 물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빼버려야 돼. 물을 빼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서산 간척지 정주현 씨가 만든 어마어마한 들판이지요. 엄청난 기계가 발달해 있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쌀을 생산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현대 기계들이, 그죠? 논을 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하고 모든 걸 기계로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기계가 콤바인이 질퍽한데 빠지니까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을 못하는 겁니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 크레인 동원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 자, 지금은 추수 때니까 물을 빼야 됩니다. 물이 빠지면 거기에 있는 뭐 미꾸라지, 개구리, 올챙이 뭐 다 죽는 거죠. 예.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죠? 순환의 시가 되는 거죠. 물을 빼야 곡식도 단단하게 익어가고 그 다음에 물을 빼야 추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부려 기념하라. 자, 7월 1일 이 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자, 지난번에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무교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갇혔다가 그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부어주세요. 친교를 하는 거죠. 코이노니아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 절기 4개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 4절기가 갔으니까 이스라엘 7절기 중에서 뭡니까? 4절기가 지나서 앞으로 3절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나머지 3절기,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재림하고 언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죠? 언제 추수를 할 것인가?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주님 언제 오실지,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그렇죠?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긴장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앞으로 추수를 준비하고 알리는 그런 절기다는 거죠. 자, 나팔절에 주님 오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돈 많은 재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죠? 흔히들 말하는 딥스테이트, 지금 뭡니까? 조지 소로스나 또 록펠러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 수백 년간 세상을 지배해온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어요? 성을 공격해서 무너졌습니까? 좋은 무기가 있어서 무너졌습니까? 성벽이 부실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을 돌고 나팔을 부니까, 마지막에 나팔 부니까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그 철옹성이 나팔 부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전쟁이고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이에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그 전쟁을 총지하는 사령관 아닙니까?
중공이 전 세계의 부정선거에 개입을 하고 자기들의 속국을 만들려고 하고, 그죠? 또 일대일을 통해서 도로도 깔아주고 댐도 만들고 비행장도 만들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해놓고는 돈 안 내면은 내놔. 이자를 비싸게 받고. 자, 그 천하가, 중국의 천하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저께 트럼프가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코인이죠. 코인과 달러가 연동하는 그런 코인을 발행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인이 곧 달러라. 그러니까 미국은 순식간에 그 많은 부채 다 해결하고 달러 패권이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정치적인 얘기를 왜 하냐? 설교는요, 성경 공부와 달라요. 설교는 성경 본문을 콘텍스트로 이 시대적인 상황에 조명을 해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성도들이 각성을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7 절기를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절기는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가 니네웨 성에 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슨 나팔?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게 성경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까지 돼지까지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그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예리한 눈이 필요하고 또 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기도원의 300용사들 그 몇 명 안 돼? 불과 300명입니다. 미디안 군대와 비교가 안 돼요. 무기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팔 불이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신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식하고 허물 많고 실수 잘하는 베드로가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추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뭡니까?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심판받아 멸망했잖아요.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예언한 대로 주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 때 그 심판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심판이다.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7대접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팔절의 복음,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는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번제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7이잖아요. 7. 오순절도 뭡니까? 오순절도 자 7, 7, 7이 49 7주가 지나고 50일째 그러니까 7입니다. 7. 또 안식년도 7년마다 그죠? 안식년 하죠. 7일마다 안식일 하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다, 절기다는 거죠.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7로 진행이 됩니다. 7 단위로.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그죠? 6월절로 시작해서 나팔절로 끝나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6월절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팔절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초막절,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죠.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요. 자, 마지막에 초막에 장막에 들어가면은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산치라고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주님의 장막에 들어 영원히 안식하게 된다. 그 영원한 장막은 바로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의 절기를 보면은 그의 생애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나팔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해방되는 복음이고, 주님의 재림은 그 나팔 소리는 육신의 장관을 벗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해방의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나팔절에 뭡니까? 회개하는, 각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마음,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나팔이고 승리의 나팔이고 기쁨의 나팔이지만은 아직도 죄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종들에게는 뭡니까? 그거는 심판의 나팔이고 저주의 나팔입니다.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들은 예수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나팔을 듣고 누구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회개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가 무슨 옷을?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시고 그 예수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나팔절에 나팔 통해서 재림의 나팔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신부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 교인들,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피 얘기하면 싫어해.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 이거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 왜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모여듭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싫어서 큰 교회로 몰려가는 겁니다. 뭐하러? 숨으러 가는 거죠. 숨으러. 자,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면은 피의 복음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기 싫어합니다. 자,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수치를 여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피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혈을 찬송하는 거 이거 싫어. 그래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무슨 경배와 찬양이니 무슨 송이니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고상한 수준이다. 이거 자랑하는 거죠. 또 그런 복음성가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 묻은 옷을 입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주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목사가 세우고 장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피 흘려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슨 문화센터처럼 커피숍처럼 커피 파는 교회들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그거 만들어놨어요. 도서관 만들어놓고 커피숍 만들어놓고 놀이공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회개를 강조하는, 각성시키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무리들은 어찌할꼬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한 부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분노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교회 생활이 취미생활 무슨 사교 그릇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나팔절, 이 로시 하샤냐라고 그러죠. 나팔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날로 여깁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뭘 했는가 하면 사과를 먹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을 생각해서 사과를 먹고 거기다가 또 꿀을 찍어가지고 사과를 먹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새해에 이 한 해가 이 사과처럼 꿀처럼 달콤하고 향기 나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꿀을 찍어서 먹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나팔절에 큰 의미가 세 개가 있는데요. 첫째는 새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년하면 새해하면은 뭡니까? 1월 1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음력설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들의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달력이죠. 그런데 새해라는 의미가 있고 한 해의 시작, 그 다음에 둘째는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 심판의 날. 셋째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날에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우리 인간의 새해가 되는 날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따르면은 이 나팔절은 하나님이 심판한 날이고 인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 인간이 우리가 새롭게 회개하고 죄의 씻음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자,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팔절에 다시 오신다. 나팔절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왜 알려주지 않는가? 왜 모르는가? 왜? 그나가 그 시는 모르는데 분명한 건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이 언제 나팔절이냐? 그죠?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들과 종을 가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율법의 종, 죄의 종들을 가리기 위해서다. 그렇죠? 여러분, 아들과 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들은 어떡합니까? 종들은 내 거 아니니까 적당히 주인의 눈치만 살피며 시간만 때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종들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릴 때는 뭡니까? 호미와 쟁기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추수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추수했지 않습니까? 낫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팔 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색소폰을 사놓고 한 2달 하다가 지금도 한 5, 6년째 지금 처박아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꼭 배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둔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추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야 된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나팔은 장식용이 아니고 저렇게 처박아 놓으면 안 되고 그건 불어야 된다. 불어야 된다. 나팔을 불어야 승리하고 나팔을 불어야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부자 되는 거죠. 자,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뭘 얻습니까? 전리품을 얻는데 돈도 생기는 거고 사람을 얻잖아요,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돈 벌고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교회 안에 2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한 가지 소리는 교인들을 잠들게 하는 소리가 있고 또 한 가지 소리는 나팔 소리는 교인들을 각성시키고 기도하게 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그렇죠? 한 가지 소리는 사람들을 세상에 가두어서 세상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나팔 소리가 있고, 다른 나팔 소리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확실하게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확실하게 부르대는 그런 나팔 소리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마지막 시대 위대한 추수의 잔치에 엄청난 전리품 과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든 속에 잠자는 자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했던 모든 승로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보좌 앞에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를 온 세상에 전가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저희들 회개의 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자자하면서 게으름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저들을 미워한 적이 있고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이지만은 목사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 절망하고 의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변할 수가 없고 세상이 변할 수가 없사온데 주님,
먼저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쩐 눈물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사면과 복권을 받게 하시고 이 한 해가 참으로 아름다운 과실을 많이 얻고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